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상 3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못다한 그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유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서에서만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첫 번째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잠시 후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어머니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제자 어머니 옆에 있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배경을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밑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 이모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한번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불러오나? 아니면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저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어디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모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죠. 그 중에 십자가 밑에 바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읽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던 시각이 언제쯤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산에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적에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로마 병사들과 제사장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장담하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흔적도 없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한테 잡혀서 끌려 내려가셔 대제사장 궁전에서 지금 신문을 받으셨죠. 맨 처음에 그게 새벽 6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기까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예수님을 처단하는, 그냥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 광경을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체적으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 저는 신성모독으로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 공회에서 죄명을 신성모독으로 인한 사형이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형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당시 로마의 재판관들을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판결한 대로 사형시켜 주기를 억압적으로 간구하고 억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요구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사형 언도를 받는, 십자가형을 받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판결이 6시부터 신속하게 몇 시간 안에 바로 이루어져 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사형 집행하게 되는 그 판결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이 집행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오전 9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에 이 세 마디를 하신 겁니다. 3시간 동안 단지 세 마디 하셨어요. 3시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시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후 6시입니다. 성경에는 제9시쯤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쯤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은 우리가 계산하는 그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3시간 동안 유언의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시켜서 대언을 시켰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4,000년 동안 엄청난 병에 걸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치명적인 병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병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얘기는 진짜 치명적인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4,000년 동안 모든 인간들이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갔어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으로 보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4,000년 동안이니까는 죽고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치명적인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간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저 병을 고쳐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사들이 필요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해버리니까는 힘들어지잖아요. 병자들이
우왕좌왕하잖아요. 병자들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당황하는 그 인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당황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결심을 하신 거죠. 내가 의사를 보내겠다. 의사를 보내서 치명적인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결심에 따라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사로서 오신 겁니다. 그 의사로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세요. 고치기 시작한 것은 단지 3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땅 그 안에서만 고쳐주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사로서 고칠 능력이 출중하시고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다 치명적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데도 주님께서 의사인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갔습니다. 호기심이든 아니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치명적이지 않은 육체적인 병도, 보이는 병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명적인 병, 그 병의 증상은 죽는데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치명적인 병은 인간이 생각하는 단순한 병하고는 틀린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단지 내 몸에 불편함이 생기고 내 몸에 평소와 같지 않은 이상이 생기면은 그것을 치명적인 병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겁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 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병균이다.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은 치명적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단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단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몸에 병이 난 것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했던 치명적인 병, 생명을 살리는 병, 생명을 영원히 건강하게 해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영생을 주는 그러한 병에 나음을 받은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곁에 두시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병이 어떻게 고쳐지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의사로서 병을 치유하시는가, 그걸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의사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웠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순식간에 다 도망가 버린 그러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 황당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은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의사가 되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마귀한테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꼴을 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렸지만은 그 영혼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도 보았던 바로 그 요한입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던 그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진 고통을 3시간 동안이나 당하시는 동안 그 요한도 없었고 모든 제자도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 요한이 다행히도 제자들 가운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갔던 그 광경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없었던 요한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 옆에 서 있는 걸 보십니다. 물끄러미 보십니다. 3시간 동안 3마디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세 번째, 먼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봤을 적에 나도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나라에서 여자, 저 여자, 뭐 이 여자라고 하면은 그건 약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히브리어로 여자여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비하하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육신으로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여자여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이 말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여자여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셨을까? 그 여자여라고 부름을 받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을까?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아들이 33년을 살면서 그 어머니 마음은 여러 가지로 많이 아팠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아들을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부유하게 좋은 옷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30년을 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집을 떠나서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소문으로 들었고, 때로는 쫓아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애철하고 그 마음에 아들에 대한, 자기가 잘 해주지도 못했던 그 아들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그 아들이 채찍에 맞아서 몸이 한 군데도 나만한 곳이 없습니다. 온 몸이 피로 적셔가지고 이제 곧 숨을 거두게 되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 아들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불렀습니까? 왜 그렇게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15살 때까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니 그 아들이 내 대를 이어서
이 민족의 터가 되어서 수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축복인 겁니다. 왜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번성해라. 자식을 낳아서 이 땅에서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축복뿐만 아니고 사람의 의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는, 건강하게 자라서 장성하게 돼서 뒤를 이을 바로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라.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단을 쌓고 내 아들을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양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번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찢어지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 이제 내 아들인데, 내가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니.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네가 짊어져라. 나무를 짊어집니다. 아들과 하인과 함께 걸어서 3일간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걸어가는 중간에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런데 번제물로 삼을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제물을 갖고 가야죠.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계속 그렇게 부릅니다.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잠시 후면은 그 아들을 본인이 칼로 찔러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서 불에 태워야 되는 바로 그 아들,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아들은 누구한테? 자기한테 계속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오히려 안 불렀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묵묵히 걸어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어머니라고 불렀더라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마당에 어머니라고 불렀더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죽고 내 아들을 끌어내야지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심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모든 마음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인간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적에 너무 힘든지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좀 쉬지. 너무 배고픕니다 라고 했을 적에 배고픔, 아프리카에서 배고픔, 너무 배고픕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할 적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고통을 모르는 사람. 그래? 그럼 라면 먹지. 과자 좀 먹지. 그게 고통을 아는 행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과 그 슬픔과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슬픔이 그렇게 불렀을 적에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마음이 그 밑에서 그냥 눈물을 감추면서 울고 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슬픔이 여태까지 참았던 마음, 슬픔이 폭풍처럼 밀려와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절할 수도 있죠. 너무 슬픔이 짓눌러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까지 위로하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궁휼과 사랑의 음성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시면서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뼛속 깊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 그 뼈를 상하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천지 창조하실 적에 세 분의 하나님 중에 말씀으로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적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정작 메시아는 외면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을 적에 그분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마리아의 아들로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자신의 신성 모독 때문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끝까지 비웃었던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지었던 그 강도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삶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삶을 십자가에서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강조와 똑같은 우리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만약에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그냥 돌아가셨다면은 그 피는 무엇에 불과합니까? 그 피는 헛된 피 흘림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 대꾸 없이 한마디 말씀 없이 그대로 몸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당하시면서도 재판관들의 신문에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혼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복음서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경우는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바로 그 구절은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아멘이라는 별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아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멘이십니까? 라고 할 적에 아멘입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아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바로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자신이 더 이상 인간 마리아 아들로서 머물러 있지는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성령님에 의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지금 아버지 옆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자여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쳐다보면서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요한과 마리아의 개인적인 관계를 새로 맺어주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나 마리아나 둘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았고 의지했고 믿었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는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뭐가 된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갔을 적에는 우리의 죄된 그러한 영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가셨을 적에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죄악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모든 것들은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으시는 바로 그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시는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의 후손이 아니다. 인간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고 해서 몇 대 이렇게 쭉 족보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 집안에 족보대로 쭉쭉쭉쭉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 주셨죠. 어떠한 족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사람들은 모두 누구를 통해서 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들, 딸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형제하고 자매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를 통해서 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세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요한과 마리아를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묶어 놓으심으로써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곳에서는 바로 그러한 형제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사라진 곳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은 그냥 세상 사랑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협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이 근본이 돼야지 여러분들은 서로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봤자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어때요? 이해관계가 조금만 있어도 형제지간에 어때요? 유산 갖고 싸우죠. 형제지간에도 칼부림이 나죠. 그게 인간적인 사랑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사랑에 묶여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피로 묶여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묶여진 사랑은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죠.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선수단의 하나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요한에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하신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주님을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요한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바로 그 새벽에 모든 것을 놓고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냥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랬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할 것이라고 대언자들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망가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적에 다시 한번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양이지 않냐. 너희들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세상 생각으로 장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요한도 그때 제자들과 함께 도망한 거죠. 하지만 요한은 지금 어떻게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온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말씀을 하셨죠.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다른 제자보다 먼저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눈물 젖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요한이 십자가에 서 있던 것은 죄로부터 돌이켰던 겁니다. 바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버린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그분께 용서를 빌고 또 빌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즉 후회와 죄책감과 뼈아픈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안에서도 아래서도 그 제자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도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이 요한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있을 적에 여러분에게 말을 거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고 예수님을 배신을 했고 내가 예수님 따라 죽겠습니다. 큰 소리 쳐놓고 실컷 도망갔다가 너무나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기어서 다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를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한 번도 그런 꼴을 보지 못했는데 끔찍하게 완전히 상하신 그 모습 밑에서 더욱더 그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말을 걸었다.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기만 했다. 라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 큰 뭐가 됐겠어요? 위안이 되지 않겠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기쁨이 되지 않았겠어요? 낭떠지로 떨어진 그 모든 마음이 한 번에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실패로 자책하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실패를 뛰어넘어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여지껏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단다. 얘요. 나는 내가 그래도 나는 너를 무한다? 사랑한다. 얘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처럼 그러한 경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바로 내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주신 이유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아들도 어떻게 됐어요? 걸려서 넘어져서 마귀의 종으로 변했던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도 그 아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라도 요한과 같이 돌이켜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가 매달리신 바로 그 언덕으로 달려가서 십자가 앞에서 머리 숙일 수 있는 용기와 바로 그 회개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매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려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고 주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적에 바로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이 세상은 마귀가 또 아직까지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내 영혼은 죄악된 영혼은 죽었지만은 내 육체가 마귀를 통해서 내 육체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담을 유혹했듯이 마치 하와를 유혹했듯이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 유혹당할 적에도 영혼은 멀쩡했어요. 하지만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못 이기고 쓰러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무엇이 틀립니까?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영과 혼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은 아담의 영과 혼과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영과 혼을 받았지만 그것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사라진 거죠. 그 영은 똑같아요. 아담한테 주셨던 영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혼은 더 이상 그 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때와는 틀리게 아담과는 틀리게 우리 속에서 상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십자가 아래서 그런 보혈에 적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눈물 흘릴 때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이 맞이한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요한과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실패했지만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요한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실패할 때마다 요한에게 불러주었듯이 우리를 부리고 계신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타오른 불꽃으로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요한이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높고 깊은 그 마음과 뜻, 그것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반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반석처럼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구원하신 영혼들, 앞으로 구원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때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역할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